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어울릴 생각도 말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 의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본래 다 착하다. 다 착하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더 지혜로울까요? 세상의 학자가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을 읽고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전혀 이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가난할 때 너희들이 내게 도와줬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너희들이 찾아왔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너희들이 도와줬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자.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아프시고 언제 헐벗으시고 언제 배가 고프시고 언제 감옥에 가셨나이까? 그러니까 내 이웃이 바로 나다 그랬어요. 또 한편 왼편에 있는 염소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안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안 줬고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라. 언제 주님이 감옥에 들어갔으며 병원에 들어갔으며 헐벗었으며 배가 고프고 그랬나이까? 네 이웃이 나다. 그렇죠. 그래서 양과 염소로 분명히 구별해요. 심판 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에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온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새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죽는데 하나님이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그런데 반대로 마귀도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같이 자라. 가라지 신랑, 좋은 씨 부인, 가라지 자식, 좋은 부모 아버지, 이렇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라지를 모아다가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를 모아다가 지옥불에 태워버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아다가 천국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쁜 놈이 있고 좋은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는 알곡만 오게 하시고 우리 제자교회는 착하신 분만 오게 하시고 우리 제자교회는 천당 가실 분만 오게 하시고 아멘. 우리 제자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만 오게 하시옵소서. 가라지가 이 교회에 들어온다거나 마귀의 자식이 이 교회에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져 버려.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이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좋으면 얼마나 세상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못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정말 강탈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갑질 논란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갑질 논란. 돈 좀 있다고 지가 좀 사장님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 백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밑에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도 반성 안 씁니다. 잘못했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이 더욱더 교만해지고 더욱더 악하여집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17살 묵은 소녀가 8살 묵은 꼬마를 언니 나 집에 전화 좀 해야 돼. 핸드폰 있어? 알았어. 라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갔어. 라고 옥상에서 죽여가지고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한참 옥상에서 또 계단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 그 물통 같은 데다 집어 던져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 뉴스에 보니까 거기 또 손발인가 잘라갖고 뭐 자기 친구한테 또 가방에 전달해줬다는 거야. 근데 왜 그랬냐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 잡았으니까 다행이지 그 안 잡혔다기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세상에서는 사이코패스다 혹은 뭐 정신질환자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 아스퍼스 증후군이다 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질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막 그 성적으로 잘못돼가지고 막 동성연애하고 그런 거 성소수자. 이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우리는 이 약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늦게 들어오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8살 먹은 아이가 유치원에서 오정교실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유치원에서는 12시 돼서 끝나서 왔고 친구랑 잠깐 논 것까지 아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0시쯤에서 알았어. 자기 애가 죽었다는 것. 여러분요, 얼마나 그 부모가 얘를 닦았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긴장하는지. 골목길도 무서워. 산길도 무서워. 사람이 제일 무서워. 차라리 짐승을 만나면 그렇게 안 무서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잠언 1장에 봅시다.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잠언 1장. 잠언 1장. 잠언에는 이 악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는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악한 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들은 연약한 자를 어떻게든지 죽여서라도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재물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무서운 것이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사기꾼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다음으로 뭐 멕시코, 뭐 브라질, 뭐 이런 나라. 우리나라가 사기꾼이 제일 많은 나라. 무려 일본보다 뭐 8배가 많다고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사기만 안 당해도 성공한 인생이다. 다 옆사람한테 다 전부 다 이렇게 합시다. 악수합니다. 당신은 사기당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사기만 안 당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평생 모은 거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 순식간에. 돈만 잊어보면 괜찮은데 돈 잊고 나면요 사람이요 아파버려. 그거 잠수하면 죽어. 여러분 참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예, 도둑놈 사기꾼이 하도 많아서. 신천지 이단 알죠? 이만희 추수꾼. 어떤 분이 신천지를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서 이거는 종교 사기다. 종교 사기다. 이만희는 지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만희가 안 죽어요? 나이가 80몇 살, 7살인가 80 몇 살 먹었어. 근데요 바싹 늙어갖고요 말도 잘 못해요. 그게 안 죽어요? 안 죽어? 근데 이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자기들도 안 죽은대요. 한 번 속기가 힘들지 한 번 속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속아. 여러분요 재물을 잃은 것은 적은 것을 잃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된 믿음에 속아서 이단에 끌려가면 그거는 끝장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속여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얼마든지요 짜가지고 교회 부흥시킬 수 있어. 짜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꼽치처럼 막 교회를 들어와. 그 목사님이 탁 기도하니까 나 팔딱 일어나 버려.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소문나지. 저는 본래요 꼽치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일어났어요. 막 귀신 들린 것처럼 또 행동해. 또 목사님이 예수 이름을 명하는 사탄아 나가라. 그럼 팍 나가고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보통 목사님 귀신도 못 쫓는데 이게 야 대단하다. 뭐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막 교회가 1000명, 10,000명 뭐 폭발적으로 붕해. 그런 교회 많아. 그런 거짓말하는 목사가 진짜로 많아. 여러분 참되게 하려고 하면요 별로 손님이 없어. 별로. 조미료 팍팍 쳐버리고 그냥 건강에 해로운 것 엄청 집어넣어버려야 맛있다고 손님 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피자 가게를 했는데 정말 좋은 그 치즈만 썼대. 임실 치즈만. 저 앞에 피자 가게는 다 그거 뭐 공 없는 피자인가 뭐인가 안 좋은 거 썼대. 근데 그 집 것이 훨씬 맛있어. 그래서 이 집 망해버렸대. 망해버렸대. 여러분요 목사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저도 성도를 향하여 사기치는 설교, 사기치는 이적, 사기치는 어떤 행동을 하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어.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속아줘. 재밌어 그거에.
여러분요, 우리가 속지 않는 것도 축복이요. 할렐루야.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나쁜 놈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악인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나쁜 놈 안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나면 큰일이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막 아들을 때리고 공부도 안 가르치고 막 포악을 저지르고 엄마를 두드러 패고 막 아빠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겠어요? 또 엄마가 아주 나쁜 여자예요. 엄마가 아주 못됐어. 그 자식이 좋은 거 배우겠어요? 그래서 부모 보고 그 자식을 며느리 삼아라, 아들 삼아라 그러잖아요. 자식놈을 낳았는데 아주 자식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놈이 아주 부모 속을 얼마나 썩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주 부모들이 그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식이 저런 자식이 태어났다냐 그래. 그래서요, 기도가 있어. 뭐냐, 우리가 부모님은 선택을 못해. 어쩔 수가 없어 이제. 그러나 자식은요,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내게 태어날 자식은 지혜롭고 착하고 믿음 좋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훌륭하고 예수님 닮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다윗처럼 용감하고, 아멘, 여호수아처럼 충성스럽고 이런 신실한 아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기 임신하자마자 막 100일 새벽 기도를 다녀버려요. 그냥 임신하기도 전에 그냥 100일 새벽 기도를 다녀버려요. 이런 생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더럽게 기도도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보면 자손 3, 4대가 망해버려. 자손 3, 4대가.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자손 3, 4대가 망하게 있다는데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다 바보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뭐 몸에 장애자가 태어나도. 그리고 어떻게 이 여자가 욕심이 많든 형제간에 우애를 안 해. 어떻게 이 처가 악하든지 아주 그냥 부모님이 죽었어. 집안이 3, 4대가 망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도. 몰라요? 친구 잘못 만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큰일 나버려요. 모든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안 돼요. 성경이 나왔잖아.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되기까지는 실험해 봐야 돼. 저놈이 나쁜 놈인지 착한 놈인지 실험해 봐야 돼. 순식간에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이 막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막 야야 너 잘해준다고 해서 뻥 넘어가가지고 인생 망치지 마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26절에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굼을 갖고 손이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며느리라고 얻기는 얻었는데 참 세상에 그렇게 못된 여자는 없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착하고 좋은 여자도 많은데 어쩌다 우리 아들한테 걸린 여자는 저렇게 못된 여자가 걸렸대야. 아이고, 아무리 재수 없어도 저런 여자가 걸렸대야. 그런 가정이 있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이고 주여. 목사님 가정에도 이런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어. 장로님 가정에도 이런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사람은 안 걸려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저를 피하려니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면 그런 여자한테 걸려들어. 그런 여자한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여자, 그런 남자, 그런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았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좋은 며느리, 좋은 부인은 하나님이 맺어주신다. 하나님이 믿습니까? 네. 악인이 이 세상에 형통하는 것을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고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40절까지 있어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빨리빨리 다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다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공피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기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온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끄고 갚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번져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의인들은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우리가 살펴서 사귀라. 사람은 살펴서. 또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여기도 28절까지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참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 12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때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쩜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악인들이 막 잘 사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시험 들었어요? 14절에 나는 총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는데 자기는 고난이 많아. 근데 악인은 아주 그냥 살도 찌고 말이요, 평안하고 재물도 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내가 왜 착하게 사냐? 아무 이익도 없는데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이 일을 어찌 깨달을까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18절 읽어봐.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엎어지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8장 11절 12절 봅시다.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 우리 성경을 봅시다. 전도서 8장 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악한 일에 속히 징벌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한다. 더 나쁜. 여러분요, 저는요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고 형제 잘 만나고 그리고 자기 배우자 신랑이나 부인을 잘 만나고 자식을 잘 만나고 목사님은 훌륭하고 착한 교인들을 만나고 교인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고 사업가는 밑에 있는 점원들을 잘 만나고 점원은 훌륭한 사장님을 만나고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고 선생님은 학생을 잘 만나요. 그래서 잘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의인이 많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악한 사람이 임금이 되면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어져 버린다. 잠언 29장 16절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악인이 점점 많아져. 악인. 나중에 의인이 별로 없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악인과 함께 멸하심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 소돔 성에서 의인 10명만 발견하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도시가 적어도 20만, 30만은 된 것 같아. 근데 착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다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보는데 누가 의인이 누가 악인지 이렇게 구별해서 본다고 말해요. 구별해서. 우리는 몰라요. 제가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그냥 보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봐요. 저는 뭐 아저씨가 가고 아줌마가 가고 속에서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을까? 그 생각이나 하지 제가 다른 거 생각 못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기 때문에 안다는 거. 천당 올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구별해서 봐야 하나님은 그렇게 본다는 거. 의인의 조건이 뭘까? 의인의 조건. 제가요 성경을 연구해보고 몇 가지를 발견해서 첫째, 의인은 어떤 조건이 있냐? 자,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제가 무슨 말인가 깨달았어요. 깨달았더니 종교개혁 일으킬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터가 깨달은 것이에요. 루터 칼빈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이 된다. 근데 내가 깨달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건 뭘 깨달았냐면요, 의인이어야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려는 거 몰라. 목사님 저는 생각이 좀 아닌데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죄인과 악인은 달라요. 죄인은 그 사람이 창기라도 심지어 도둑질을 했을지라도 심지어 살인까지 했을지라도 의인일 수 있어. 엄청난 죄는 지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엄청 착한 사람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케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당 가게 하시고. 그러나 악인은 그 사람이 대통령일 수도 있어. 악인이 대통령일 수도 있다니까. 판검사일 수도 있어. 국회의원일 수도 있어. 근데 그놈은 악인이요.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 없이 여기고 갑질하고 지가 최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 그래서 그놈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그 사람한테는 가리워졌어. 복음이 그 사람한테는 비밀이야.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한테는 가리워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 있는 죄수인데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늘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이 사람은 본래 의인이요.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한테 복음을 열어줘. 복음은요 비밀이라고 했어요. 1급 비밀. 아무나 깨달으면 안 돼. 이거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고 의인이니까 믿는 거예요. 아무나 안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인인지 악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자,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잠언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잠언 21장 2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자, 의인의 특징은 주는 자다. 의인은 자꾸 주고 싶어해. 집에 고구마도 있으면 고구마도 막 삶아갖고 막 나눠주고 싶고, 감자도 있으면 쪄갖고 막 교회 가까워서 막 나눠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의인인 거예요. 주고 싶은 거. 누구한테 도와주고 싶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측은한 마음이 있어. 근데 악인은요, 악인은 아무것도 안 주고 싶어. 뺏으려고만 그래. 잠언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하니라. 악인이 국률을 베푸는 것도 다 계산된 거예요.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나중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것이지 진짜 은혜로, 사랑으로, 국률함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잔인해, 주는 것도. 그러나 의인은 자기의 가축도 돌봐. 가축도. 그래서 여러분,
길에가 메뚜기가 하나 뛰어가. 그럼 발로 팍 밟아 죽인 사람이 있고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보면 알아.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의인인지 악인인지. 두 번째,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 저도 고난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의인이란 뜻이 아니고 아무튼 저도 고난이 많았어요. 잠언 21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 일이 있어. 7번 넘어질. 참 힘들어. 그런데 악인은 고난이 별로 없대요. 시편 73편 4절에부터 보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악인은 고난이 없어. 잘 돼. 이상하게 자녀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막 잘 돼. 근데 의인은요 고난이 많아.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올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데 저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래요.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고 했어요. 침 삼킬 동안도 나를 관역 삼아서 침 삼킬 동안도 의인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의인은 왜 고난이 많으냐. 단련을 한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시냐.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당신을 절대로 마귀에게 안 뺏기고 싶어. 당신의 눈이 살짝 돌아가거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간섭해. 병을 주거나 환난을 주거나 어려움을 줘.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하려고 하늘나라에 꼭 데리고 가려고. 그러나 악인은요 어차피 지옥 갈 놈이요 앞으로 지옥 가면 수천년 수만년 수억년 영원토록 불문불 속에서 고생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라고 냅둬버려. 어차피 그놈은요 지옥 갈 놈이니까 놔둬버려 그냥. 여러분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시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악인은 반드시 명명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뿌리채 뽑혀버릴 겁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사람은 언젠가 자기의 눈에서도 눈물 날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쓸어가 버린다. 뿌리채 뽑아버린다. 어느 날 순식간에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호세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호세아서 1장.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1261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 봅시다. 3절에 있는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일정하다, 어김없다, 일정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해가 항상 일정하게 떠요. 그렇죠. 달도 일정해요. 그가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죠. 일정해. 비가 아무리 안 오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비가 와. 이른 비 늦은 비가 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일정하다. 그래서 악인은 멸망시키고 의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잠언 13장 20일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내림에서 17장 11절에 불으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시편 17장 14절부터 15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울 채우심은 있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악한 자 형통은 잠시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에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해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을 기도를 들어주셔. 하나님은 의인에게 은혜를 주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의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자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악한 자들 형통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형통은 잠시뿐이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의 금물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